네, 6.25 사변, 지금은 이제 한국전쟁이라 그렇게 호칭이 바뀌어졌죠. 한국전쟁이 발발을 한 지가 꼭 오늘이 정확하게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사는,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땅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한 번도 그칠 날이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쟁에 대한 역사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도 벌써 창세기 14장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4개의 국가가 연합을 하고 5개의 국가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염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통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산 그리고 그의 모든 노비들을 전부 다 빼앗기는 그런 슬픈 전쟁의 경험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만 기록이 된 전쟁사가 132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67년 전에 있었던 이 한국전쟁, 이 전쟁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전쟁은 어떤 동족 간의 갈등과 이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대 강대국의 두 이데올로기, 그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고 두 이데올로기가 갈등이 돼서 결국 한국 전쟁이 발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한국 전쟁은 북한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맞죠? 인정 안 하셔요? 맞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이 전쟁이 무려 3년 동안 계속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도 그러고 남한도 그러고요, 사상자, 행방불명까지 전부 다 합치면 이 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이 죽습니다. 1895년부터 1965년까지 그동안에 전 세계 속의 전쟁이 50번 일어납니다. 50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50번 세계 속의 전쟁 가운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빼놓고 가장 많은 희생자와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그 정도로 이 땅에 피비린내가 났고 그 정도로 이 땅에 희생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 뭐예요? 그만큼 남한이든 북한이든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우리 민족 가운데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 주셔서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고 폐허가 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하나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 세계 앞에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쪽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그런 나라로, 불량 국가로, 종교의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철저하게 한 사람의 우상화와 한 사람의 독재를 위해서 전체의 인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나라로 북한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 한국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한국전쟁은 무슨 상태예요? 휴전입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전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준전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지금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보세요. 지금 세계 역사 속에 1950년에 전쟁이 시작이 돼서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53년도에 휴전을 해서 지금 60년이 세월이 넘을 때까지 무슨 놈의 전쟁을 여지껏 하고 있는 전쟁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입니다. 또 하나 67년 전에 이 땅에서 두 이데올로기가 충돌을 해서 이 땅에 너무 지울 수 없는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현상이 아직도 우리 한반도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강대국의 영향권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그리고 남한은 남한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의 논리에 의하면은 강대국에 붙어 있는 것이 편합니다. 왜? 그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고, 그들이 우리를 어느 정도 감싸 안아주고. 그래서 힘의 논리에 의하면은 강대국의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나라,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앞에서 대답은 집에 가서 속으로만 하세요. 믿을 남자, 믿을 남편, 그 종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집에 가서 대답해요. 그러면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마누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러면 지금 내가 낳아서, 지금 길러서, 지금 내 곁에 아니면 시집 장가를 보낸 자식들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고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든지 전도하든지 그러면 항상 저한테 목사님부터 애 낳으세요 그러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 필요할 때만 꼭 전화해. 돈 달라고 할 때만. 그러면 사람이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들 나라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1945년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서 이 한반도 땅이 완전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것을 퍼뜨렸는지는 모르지만 민중들 사이에서 그때 흔하게 회자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하자.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대국의 영향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막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지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 핵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활동하던 그 시절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상황이 똑같아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때 통치자가 아하스입니다. 북쪽에서 막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왕은 저쪽 북쪽에 막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으로 손을 내밉니다. 제발 우리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래서 그쪽 아수르 제국으로 손을 막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게 정답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네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이다. 그것을 이사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에 평화를 줄 수 있고, 그래서 53년부터 지금까지 60년 세월이 넘을 때까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위험한 상황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한반도 땅에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는가?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 이제는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 서브젝트는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복음서에 기록이 된 예수님의 기적이 33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기적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죠. 성경에서 병을 고치셨으면 지금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정말로 인정하세요? 성경에서 역사하셨으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어로 말해볼까요? Same, same.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번씩이나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적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33가지 복음서에 기록이 된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네 권의 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 네 권의 복음서 속에 유일하게 딱 기록이 된 딱 기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들은 마태에 나오기도 하고 누가에 나오기도 하고 마가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33개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딱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가 다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기적이 행하게 된 그 배경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둘씩 선교 현장으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송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12절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현장 속에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13절에 보시면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귀신이 떠나갈 줄은 믿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30절로 이어집니다. 30절로 이어지면서 선교 현장에서 너무 흥분되는 선교의 역사와 결과를 맛본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교 리포트를 합니다. 선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보고를 가만히 들으시던 예수님이 31절에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야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여러분 휴식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마음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피곤한 분이 있으면 조금 쉬세요. 쉬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목사님 제 성편 몰라서 그러시죠. 지장 있으면 저한테 010-7270-1338로 전화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잠깐 쉬는 것도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님이 저 동네로 가는구나,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소문이 나서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와서 먼저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 큰 무리가 와 있어요. 근데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 들은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훼 특별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설교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가 보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광교회 교인들이 너무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너무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냥 말씀을 받아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니까 그래서 제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만약에 설교에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하잖아요. 그럼 설교할 맛이. 어떤 분 보면 앉자마자 설교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 읽어? 왜 그 시간에 성경 읽어요?
또 설교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말이죠, 어떤 분은 보면 주보를 자기 메모지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예배를 마치러 이렇게 가는데 주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고 태평양 지나서 저쪽, 그 무슨 주보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글씨가 있어요. 무슨 글씨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집사님, 갯돈 언제 줄 거야? 근데 말씀 앞에 집중하면 설교가 길어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설교 말씀이 길어지는 가운데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끼어들어서 35절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35절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지금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빈들이에요. 빈들이라는 이야기는 외딴 곳이다 그 말이에요. 허허벌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때가 무슨 때냐면 35절 끝부분에 보시면 날도 어떻게 해요? 저물어 가면. 무슨 얘기요? 식사 시간 지났습니다 그 말.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사람이 내 배가 고파야 남의 배도 고픈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기 배가 고프니까 저 사람도 배가 고프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갈 때 배고팠을 때 가야 뭐라도 사가지고 와서 우리 뒷동네에 있는 분들이 얻어먹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6절에 그러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해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해답을 제시하는데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에요. 근데 이 제안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7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너희가.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영어로 보시면 you. 즉 다른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you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살짝 비껴서 나는 말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그들이 뭔가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줘요? 네가 주라 이 말이에요. 그 제안을 받은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요.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본심이에요. 뭐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느냐면 진심이십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형편 몰라서 그 말씀하세요? 우리 호주머니 사정 몰라서 지금 그러세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진심이세요? 그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를 위해서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돈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만약에 10만 원씩 벌면 2천만 원이에요. 20만 원씩 벌면 4천만 원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요, 저는 그 말씀 앞에 필이 꽂힌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세 가지 은혜를 받아요. 첫째로 제자들의 생각의 프레임, 구조의 틀을 예수님이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저 배고픈 군중들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저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고,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프레임이란 이 말이에요.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을 예수님이 깨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주어라.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성광교회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기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할 문제이지 교회가 거기에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니다, 니네 교회가 주라, 니네 교회가 먹을 것을 주고 너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네가 그들한테 먹을 걸 주라고. 지금 제자들은 그 배고픈 무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 강 건너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불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41절을 보시면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한 메시지, 쉬운 성경 자주 소개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빵 5개, 저들의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이 지금 5공기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는 반찬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상하시면 훨씬 더 쉽겠죠.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것을 손에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지금 뭘 해요? 감사기도해요. 지금 앞에 있는 식사할 수 있는 그 양은 밥이 5그릇이고 딱 반찬은 2개인데 그 앞에서 지금 그 식사를 먹어야 할 그 대상은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까지 합치면 약 한 2만 명, 그렇게 추산하거든요. 먹어야 될 사람은 2만 명이야. 절대 부족해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자세히 보실까요? 빵을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한테 줘요. 그러면 빵을 떼어서 밥을 제자에게 딱 주면 그것을 받은 제자가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었어요? 아니면 그걸 또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2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손에서 1차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갔다가 제자에게 주고 나면 또 있고, 갔다가 주고 나면 또 있고, 갔다가 주고 나면 또 있고. 여러분, 기적은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셔서 우리 부부를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 속에 오셔서 자녀들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기적으로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기적은 누가 주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1차적인 프라이머리 소스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보세요, 거기에 푸른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그룹으로 쫙,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 조직을 한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다 그들한테 이제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사람이 뭔가를 줄 때 이것을 보고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들어서 이렇게 줍니까? 어려워요? 뭔가 이것을 줄 때 그냥 손을 보고 이쪽 안 보면서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딱 하고 그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줍니까? 그죠? 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빵을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딱 줬어요. 주면서 생각하기를 마지막이구나 생각하고 딱 주고 딱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나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주고 나니까 또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근데 이 기적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는가? 오늘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43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뭐예요? 만족했다 그 말이에요. 풍족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2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아서 받은 것을 나 혼자 먹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논아주면 그것이 또 다른 기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먹을 것, something to eat, 먹게 되는 something, 그 먹을 것이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51절, 수고스럽더라도 찾아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일부러 시간 내서 찾는 구절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라이트를 하시든지 글씨를 줄을 치시든지. 6장 51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첫 번째의 것은 그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것이 전부 다인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혹시 구약에서 찾으시면 곤란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혹시 옆 사람하고도 같이 읽으셔도 좋겠어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냐. 여기 보세요. 그 몸에 무엇? 쓸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먹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이요, 두 번째는 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냥 복음만 주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그냥 복음은 전혀 주지도 않고 빵만 갖다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두 가지 같이 주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역을 합니다. 첫째로 오늘 오후에 14명의 우리 단교 선교팀이 콩고 루안다로 떠납니다. 거기에 가서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가 우모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르완다고 콩고 국경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요. 종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콩고에 거기에 셀파 교단, 큰 교단입니다. 그 책임자들이 와서 같이 우리가 MOU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번 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PG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같이 이번에 같이 세우는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선교팀이 가고 여러분들은 보내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선교 사역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는가? 먼저 복음이죠. 가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복음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을 거 주는, 30kg씩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민 가방에다가 막 쑤셔 넣고 그냥 막 우리 먹으려고 가지고 갑니까? 주려고. 왜? 그게 성서적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7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 생일 65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로 이 교회에 속한,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에게 교인들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광교회는 일제시대에 절터 위에다가 이 교회가 세워졌고, 아시죠? 근데 여기 절터 위에 세워지기도 했지만 바로 이 뒤편에 군산에서 잊을 수 없는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터는 기가 세. 보통 동네가 아니야. 이게요, 기가 세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리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은혜 받고 이 동네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이거요,
왜요? 센 동네에서 논 사람은요, 애지간한 동네 가면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다 잡어 그냥. 센 동네 이 교회를 세우셔서 65년 동안 여기는요, 아멘도 아멘 그래가지고 안 돼요. 아멘 이렇게 해서 해야 어떻게 해보지. 애지간히 아멘 해가지고는 뭐 아멘이 여기까지 들어올 그런 동네가 아니야. 이게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이게 65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주셨고, 내가 이 교회 만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살이 힘들 때 여기 와서 울게 만드셨고, 여기서 성령님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은 성도들의 생일이야. 두 번째, 이웃의 잔치여야 된다. 성광교회 여기 있기까지 성광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래서 우리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65세대 이웃을 우리가 좀 품자.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안 돼요. 등록한 교회는 제외. 왜?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구제사역에 기회가 많이 있어요. 다음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를 따지지 말라. 교회 다니든지 절을 나가든지 남미 호랭 개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묻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선택하지 않겠다. 시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우리가 조건 없이 받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자.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현금.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현금이에요. 그 현금을 주자 그 말이에요. 현금. 그래서 교회 예산에서 얼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당 그래도 성광교회에서 오시라고 그래서 봉투를 드리는데 10,000원짜리 넣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10만 원 주고 끝나자니 마음속에 계속 캥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한 가구당 30만 원씩은 주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죠. 액수가 너무 적어요. 30만 원씩 계산을 해도 약 한 2천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러고 성도도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의 복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요.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따라서 하세요. 먼저 하면 안 되죠. 따라서 갑자기 잊어버렸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은, 따라서 하세요. 기적의 주인공은 이렇게. 아직 나는 조금 있다 해요. 다시. 기적의 주인공은 나다. 믿으시면 아멘. 먼저 받으시라고요.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시라고요. 받아서 교회도 기적을 체험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의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